설교 제목은 악마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란 제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레미제라블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 소설 마지막에 보면 장발장은 주인공이죠. 장발장이 죽을 때 한 유언이 있습니다. 장발장이 평생을 애지중지 키웠던 코제트를 앞에 두고 또 코제트의 약혼자인 마리우스를 앞에 두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 하는 유언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항상 서로 사랑하렴.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단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외에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던가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니 다 끊어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편하게 살려가려면 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사람은 많이 봤지만 다 버려서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을 전 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증거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명쾌했어요. 네가 영생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매인 것이 하늘에도 매인다 그랬고 이 땅에 풀린 것이 하늘에도 풀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며 살면은 하늘에서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복음이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내 죄가 값없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복음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지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방향이 사랑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에게 있든 사랑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되게 아름답게 했는데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몸을 다 불살라서 구제로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가장 중요한 교리에 두어야 돼요. 성경에는 복음에도 수많은 교리가 있거든요. 천국이 무엇인가, 삼위일체의 교리,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지혜는 무엇인가, 수많은 교리가 있어요. 하나 그 교리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면은 그 교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방해물이 되어버립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교리는 언제나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교계에서 얼마 전 유명했던 것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있었어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뜻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도록. 그러나 복음보다 이 책이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저 내 성공을 도와주는 코치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여길 때 배신자라고, 내가 얼마나 헌신한데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부정이 컸던 게 몇 가지 더 있죠. 1994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는 휴거가 일어나니 모두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그저 천국으로 옮겨가는 버스 운전사 정도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만나고 계십니까?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십니까? 내 안에 힘듦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이 인도하는 방향이 내 뜻과 내 방향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금 글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우울함도 있죠, 분노도 있죠, 억울함도 있죠, 원망도 있죠. 괜히 기분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괜히 막 때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모르게. 근데 그때마다 내 안에서 불안한데,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해야지, 그때만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내 말이 기억이 날 거야. 내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은 갑자기 나로 하여금 하늘 날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복음 안에 있어요. 나를 보면서 가장 먼저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보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존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성경도 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거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때론 요셉과 같이 이집트의 총리를 올리시기도 하시고, 때론 에스겔과 같이 노예의 자리에 놔두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렸겠습니까? 에스겔이 더 영광 올리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어디 있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란 말이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있어. 요셉이 기억나게 이집트 총리가 아니라 요셉이 기억할 것은,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사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러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한번 15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분명히 시작은 바른 길이었어요.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근데 미혹된 사람이 있다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영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은 그 사람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 바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들도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혹이 되자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6장의 본문에 따른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른 길에서 미혹되어 사람들 중에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싶은데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여자를 강제로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탈북자 나오는 프로인데 언제 보니까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월북한 사람은 올라갈 때는 마음대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땐 다시 마음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또 내려온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12절 보면 먼저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신앙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게 꽤 있어요. 가령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에 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폭행범이 있다 가정해 보십시다. 막 딸을 때려요. 아들을 때려요. 남편도 때려요. 아내도 때려요. 다 때려요. 남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나쁜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그 죄가 용서됐대요. 말이 됩니까? 살인범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간대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벌을 내리셔야죠. 왜 천국에 보내시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 뭔데 용서하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후에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살인범, 폭행범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게 똑같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따르면 행위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만 가진 것도 살인죄였고 간음하는 마음만 가진 거라도 음란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살인범, 폭행범만 죄인이 아닙니다. 정명석만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사람 누구 있을까요? 지난주인가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 죽인 그 교사 한 명 있었죠, 대전에서. 아직도 그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내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보니까 50대 가장을 죽인 40대 베트남 여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심신미약이다. 그런 사람 보고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만 죄인입니까? 아니요, 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심판하시면 우리 모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지 내가 내 죄가 용서가 될까요? 만약 공부를 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몇 가지 시험을 봐야겠습니까? 만약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착한 일은 또 누가 많이 하죠? 부자들이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이 팍팍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부자들이 되게 더 여유롭습니다. 말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원받게 하셨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믿음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전임자가 불교했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만난 만큼 믿게 돼요. 여러분, 저에게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자기 신뢰가 있으면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내달까지 갚아준다 하셨어. 믿으면 빌려주겠죠. 1,100만 원으로 줄게, 2천만 원 줄게 빌려주겠죠. 그러나 날 처음 온 사람 빌려줄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믿게 돼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난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난 그런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 난 그런 하나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어? 비방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른 길에서 복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여기 연애라 써 있는데 이 연애는 지금의 말로 하면은 가지 모임이에요. 가지 모임. 다음 슬라이드. 이스라엘 저희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입니다. 식사 교제를 했어요. 빵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삶을 나눈 시간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가 4개 있다고 그랬죠.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이 4가지가 들어간 게 예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지 모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놀러 왔습니다. 술 먹고 놀러 왔는데 그냥 논 것이 아니라 끝나고도 다시 모여서 독주를 마시더라. 독주를 마시더라. 독주도 마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가지 모임을 하는데 이들의 노는 모습은 이랬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가지 모임을 하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를 볼 때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남자를 볼 때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술 먹어도 돼. 하나님 괜찮아. 무업당한 사람들인데 술 먹어도 돼.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더 놀아, 더 놀아. 여담이지만 이런 구절 있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여러분 낮에 즐겨 노는 거 기쁘게 여길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낮에는 일해야 돼요. 가정이건 집이건 똑같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그건 좋은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새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나오더랍니다.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나오더랍니다. 3년을 나왔대요. 3년을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한 자매와 교제를 시작했더랍니다.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더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왜 안 나오냐 신방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배우자 만났으니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와야 돼요. 뭐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인맥 때문에 나오고 사업 때문에 나오고 시작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반드시 내가 교회 나오는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 만나려고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서 복음이 들리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욕심 하나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뭘 사랑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이런 생각 들 때 있을 거예요. 내 교회 섬기러 나오나? 여러분 그 마음도 주님 주신 마음인 거 아셔야 돼요. 섬기는 것과 사랑은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랑은 뭐예요? 언제나 희생이었어요. 언제나 희생이었어요.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자체가. 물론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면 변질을 할 수 있지만 무슨 마음이든 변질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채를 하나 둔다면요. 내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선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에 파선하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서도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은 하늘에서 주님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뜻이에요. 교회 권세가 큽니다. 교회 권세는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교회의 권세는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모든 특권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권세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 다른 곳을 구원의 통로로 구원을 만드는 곳으로 만든 적이 없으세요. 어떤 면에서 선교단체도 교회로 연결돼야 돼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대마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복음보다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겠습니까? 이들을 향하여 본문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구나. 좋았을 뻔했구나. 여러분, 결론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가장 앞에 두세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성경을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포도주를 먹으란 구절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구절을 제일 많이 갖다 써요.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야, 술 취하지 않으면 돼. 술 마셔. 이렇게 해요. 잠언에 보면은 자녀를 채찍질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로 체벌하는 구절이 있는데 체벌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오더라고. 채찍질하라는 말과 학대라는 말은 결코 동일한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것들 가운데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걸 복음 안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라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이라는 모든 이들을 이 관점에서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강원도 강릉에 가면은 김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윤정희 사모님. 이분이 12명 아이를 입양하셨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입양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저분이 만난 곳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봉사하다 만나셨대요. 그 당시 김상훈 목사님은 사업하시는 분이셨고 건축 쪽. 윤정희 사모님은 그냥 봉사하시는 분이셨고 남편과 자신이 고아원 봉사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뒤에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지만 자꾸 유산이 되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 유산이 되었을 때 윤정희 사모님이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자꾸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근데 이 윤정희 사모님이 남편과 기도 후에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산을 계속 시키신 까닭은 고아원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두 분이
복음 안에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느냐? 이분이 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두 아이가 자매였대요. 첫 번째만 입양하려고 그랬는데 동생도 있는 거 보니까 동생도 같이 입양했답니다. 입양했는데 둘 다 똑같이 신장병이 있더래요. 신장병이 있어 참 신기하게 또 이 목사님과 사모님 신장이 맞아가지고 한쪽씩 신장을 내어 주었답니다. 그 다음에 10명의 아이를 더 입양해요. 지금 이 가정은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제일 좋은 교회예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섬긴다는 게 막 노동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복음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늘 복음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서 더 경험하게 돼서 그 사랑의 깊이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불의를 바라지 않으며 그 사람의 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써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내게 주어진 사람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자신의 삶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 많이 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 많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게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 가운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의 복음 안에 있지 못하는 것과 들려서 좀 괴롭습니다.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좀 다른 말이고 또 우리 성한이가 기도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 가운데서 제일 밝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으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빛이 나게 하사 제일 밝은 사람이 되고 제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자신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